또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탕자 이야기는 벌써 몇 번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탕자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래도 오늘 잃어버린 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 죄인을 용서하기는 용서하는데 어쩔 수 없이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죄인이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그런 분입니까? 만약에 죄인이 돌아올 때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왜 기뻐합니까? 죄인이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왜 기뻐합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왜 기뻐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찾고자 했던 잃어버린 자를 찾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이 개념 자체는 우리 입장에서는 단순히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고
그걸 회개한다는 그 개념조차도 잘 모르겠고 그 의미조차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죄인이라고 정의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려고 몸부림치다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그토록 찾아다녔고 또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잃어버린 자를 도대체 어떻게 찾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 살을 다 찢으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면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찾았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견딜 수 없는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면서까지 찾았습니다. 또 어떻게 찾았습니까?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찾았습니다. 그렇게 찾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찾은 잃어버린 영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은 한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또 말할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죽어도 세상은 그대로 존재하고 강물은 그대로 똑같이 흐르고 산은 푸르고 그대로 존재하는데 어떻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온 천하를 만드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 그 온 천하의 주인이신 한 분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찾은 그 한 영혼이기 때문에 온 천하보다 그 한 영혼이 더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창조이신 분이 자기의 생명과 맞바꾸는 영혼이기 때문에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만일의 말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4가지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장면이 이제 아들이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장면은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셋째 장면은 아버지가 달려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넷째 장면은 아버지가 기뻐서 죽을 지경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물론 자식이 떠나고 돌아오는 것도 다 중요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그냥 단순히 기쁘다 좋다가 아니라 죽을 만큼 죽을 지경일까지의 기쁨이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첫째 장면이 아들이 이제 떠나는 장면인데 작은 아들이 요구를 합니다. 내가 받을 분깃을 내어 주십시오. 그런데 유대 땅에서는 이 시대 유대 시대에서는 절대 이것은 불가능한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내 분깃을 주장하고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나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아들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쳐 죽여도 괜찮은 그런 유대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요구를 합니다. 자기 분깃을.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의 요구는 단순한 그런 독립선언이 아니에요. 나 혼자 아버지 없이 내가 참 살아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버지 당신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나는 당신보다도 당신이 가진 그 돈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버지 없이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선언인 거예요. 바로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이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만 했다고 해서 그걸 꼭 죄라고 규정하지만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마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마음,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축복은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 자신은 필요 없다는 그런 마음과 태도,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은 우리가 원해요. 얼마나 이런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 말씀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선택한 결과가 뭐였나요?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 아들이 사는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결국 돼지를 치게 됐습니다. 근데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구했지만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의 진실이 이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줄 것 같았던 아들이 선택했던 그 먼 나라는 결국 아무것도 이 아들에게 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선택한 영적인 결과도 똑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했지만 그분이 자기가 그 벤치에 앉아서 나와 있는 그 이유가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허무와 공허만이 남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영적인 인생의 결과물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어떤 것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살아온 이 인생은 무엇인가, 그런 회의 속에 인생의 끝을 맞이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둘째 장면은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돌이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아버지를 떠나서 내 인생 정말 멋들어지게 성공해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떠났는데 자기가 맞닥뜨린 그 결과는 비참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바로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 인식,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그 생각이 안 들겠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먹으려고 이루고 있는가?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또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스스로 돌이켜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그래서 아들이 결국은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17절 말씀부터 보면은, 자, 여기서는 내가 굶어 죽겠구나. 아버지께 가면 살 수는 있겠는데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께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그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 없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한 이 나의 존재가 아버지 앞에서 정말 이게 죄인이구나.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또 그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결론을 얻는데 그것은 나는 이제 아버지 앞에서 아들의 자격도 없는 존재구나. 나는 아들 자격도 없는 놈이구나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결론에 도달하는데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 종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결국 여기도 네 가지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들 자격도 없고 이제는 아버지 종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라는 그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들이 하는 일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돌렸던 얼굴을 다시 아버지께로 향하는 것, 그걸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양 이야기도 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도 했지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요건을 갖춘다거나 인정받을 만한 뭔가를 갖추어야만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 전환을, 돌렸던 얼굴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아들이 결론 내린 것처럼 아버지밖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아버지가 아니면 나는 죽는 길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조차 감당할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아도 감지 득지하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는 것, 그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목회를 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꼭 이게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이 말이 특별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목회를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사람들이 나보고 말 잘한다는데 말 진짜 기깔나게 해서 진짜 사람 복음전에서 딱 전도하고, 하나님 진짜 설교 멋지게 해서 제가 교회 부흥시켜보고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둘째 아들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에서 그 스스로 마음을 돌이킨 것처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군요. 그렇게 내 마음을 내 힘과 내 능력, 내 자격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거나 하려고 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는 것,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걸음이 이런 걸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주만 살 동안에 정말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걸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방향 전환, 그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면이 아버지가 달려 나오는 장면입니다. 20절 말씀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 말씀 속에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말씀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골에서 살아보면, 저도 제가 태어난 동네에서 쳐다보면 저 개울가 건너 저 멀리서가 보입니다. 이렇게. 그때는 공기도 깨끗할 때이기 때문에 시력도 좋아요. 저 멀리
한 500m 정도, 200m, 300m 떨어져도 누군지 식별이 됩니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을 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아버지는 늘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식을.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그렇게 그토록 찾으신 것처럼 아버지는 늘 집 나간 그 자식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식을. 그리고 적은이 여기고 달려갑니다. 그렇게 애타게 찾던 아버지가 비로소 그 아들을 찾았어요. 봤어요. 그리고 달려갑니다.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 유대 땅에서는 좀 가문 있는 집안의 어른이 달린다는 것은 그 가문의 수치라는 거예요. 옷을 들치고 장단지가 보이게끔 그렇게 뛰는 것은 그 시대에는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제 그 기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찾은 그 기쁨 때문에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았어요. 목숨 걸고 본인의 생명을 다 내놓고 우리를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왔다. 잘했다. 그리고는 기뻐합니다. 아버지도 지금 그 아들을 그렇게 찾다가 이제는 그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장면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기뻐서 죽을 지경인 장면입니다. 21절에 보면 그 아들은 아버지께 해야 할 말을 다 하지 못했어요. 우리 17절, 18절, 19절 보면 19절 끝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미 결정을 했어요. 나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를 만나면 난 이렇게 말할 거야 라고 하고 마음을 정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어디까지 말을 했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까지는 말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을 못했어요. 나를 품꾼으로 써달라는 말은 맞자 하지도 못한 상태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어떤 말을 해도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듣지도 않습니다. 아들이 하고 싶어도 아버지는 그 말도 필요 없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너무 기뻐서 죽을 지경이기 때문에 그 말조차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이걸 어떻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점잖게 말했겠어요? 이거를 종들을 불러가지고 야야 빨리 제일 좋은 옷, 야 그거 말고 전에 내가 우리 아들 오면 주려고 내가 사는 거 그 좋은 거 있잖아, 그거 가져와. 막 난리 없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좋아서. 자,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을 찾다가 찾았어요. 그렇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준다고 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애복을 우리에게 입혀준다고 합니다. 이게 신분 회복이에요. 둘째 아들이 나갔잖아요. 죽은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 다시 찾았잖아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신분 회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힌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흘린 그 피로 깨끗하게 빠른 그 예복, 그 옷을, 그 잔
자녀 아들의 옷을 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인장반지인데, 자, 오늘날로 말하면 인감도장이에요. 우리가 집을 팔 때라든가 재산 행사를 할 때 이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그 아들로서의 그 권한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 권리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장 반지를 끼워 준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좋은 옷을 입혀주고, 야, 무슨 소리야, 네가 살아왔는데 넌 내 아들이야, 야, 반지 가져와, 반지를 또 끼워줍니다. 그리고 또 발에 신을 신깁니다. 이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이 없었어요. 노예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또 그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가장 좋은 신발을 또 신겨줍니다.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아들이다. 그 어떤 누구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넌 내 아들이야. 그렇게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자, 풍악을 울려라. 야, 우리 집에 제일 살찐 소 빨리 잡아라. 잔치를 벌여야 되겠다. 동네 사람들 다 불러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잔치를 부리고, 이 아들은 진짜 내 아들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게 이 잔치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하늘의 천사들도 기뻐하고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맥락으로만 딱 생각해 보면, 내가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시간까지 쭉 돌이켜 보면, 과연 하나님은 살찐 송아지를 몇 마리를 잡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개념이 처음에 구원받는다는 말의 개념에 한정하면 송아지 한 마리만 필요하지만, 삶 가운데서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다가 또 돌아오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다가 또 돌아오고,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그 과정으로 생각을 한다면 몇 마리 소를 잡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나라는 송아지가 남아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 송아지를 많이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야, 너 돈 다 어디다 썼냐? 아니, 왜 그 꼴이 됐냐? 인생 왜 그렇게 살았냐?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하는 하나만으로 그 하나님의 기쁨은 충만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하나님과 같이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길이에요. 그럼 우리가 밥 먹고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 스스로 나가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똑같은 걸음으로 같이 걸어간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그렇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우리가 현재 전도한다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찾다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뛸 듯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늘 이 비유에서 나오는 이 아버지처럼 이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발견하는 즉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 어딨냐 빨리 가져와라. 옷을 입혀줘야지. 가락지는 어디 뒀냐 빨리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무슨 말이 무슨 말이냐 빨리 신을 신겨라. 그리고 빨리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 벌리자. 천국에서는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볼 때 딱 기뻐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큰아들이죠. 뒤에 읽어보면 왜 기뻐하지 않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 큰아들과 같이 기뻐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이 뛸 듯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서는 그날까지 정말 예수님의 그 발걸음으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그 길에 동참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을
아버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이키는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인정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살겠다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공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내는 형제들과 자매들을 주여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많은 교회들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는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수목교회 성도들 아버지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이끄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에서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약한 것들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공주 땅에 그 다음에 모든 권세가 우상으로 세워진 견고한 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공주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극히 높임 받는 남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